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사명에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운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쫓겨서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지킨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그 뜨거움을 간직하고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뜨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은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이 세상에 왔고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주님 나라 부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래 산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장수의 복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살면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목적을 이루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한때는 마음이 뜨거웠던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마음이 막 뜨거웠던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자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줄게. 너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수고해다오, 봉사해도 하는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각각 다 다른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어느 날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열심히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부르신다면 과연 사도 바울처럼 제가 달려갈 길 다 사명 가지고 달렸습니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은혜 한인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고 또 몇 년 만에 다시 두 번째 부흥회를 같은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보다도 교회가 더 부흥을 했더라고요. 야, 놀라워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혜 한인교회는 미 서부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 플러턴 시내 한복판에 3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33,000평. 예, 보통 10,000평 이상 사시는 분들이라 놀라지도 않는군요. 33,000평, 그 비싼 땅덩어리. 그리고 성도 수가 5,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예산으로 치면 깜짝 놀랄 예산,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놀라운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영향력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선교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고 선교사님들을 수십 명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제가 선교사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호텔보다 더 좋아요. 너무 근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또 본받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 선교 열정. 단독 교회로서 단독 선교사를 360명을 파송했어요. 360명.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이 웬만한 교단 하나가 파송하는 인원보다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이걸 사명으로 알고 있더라고. 사명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뜨겁고 성도들도 뜨겁고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도 했어요. 저는 너무 착한 목사구나, 너무 설렁설렁 목회를 했구나. 그래서 금요심야기도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좀 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좀 쉬면 되지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부터 장례가 2건이나 터져가지고 토요일날 새벽부터 장례식 가고 또 카페에서 또 컴퓨터 좀 치다가 또 2시에 장례식 또 하고 하니까 기진맥진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일하다가 쓰러져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장로님 한 분에게 했더니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은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주신 인생을 뜨겁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날에 제가 이 사명 주님 잘했죠, 감당 잘했죠 하고 기쁘게 주님 나라 입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바울 같은 그런 사명의 생명 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부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집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꼭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조금만 실현해도 조금만 이 이성적인 혼란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무엇인가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찾게 돼요. 어린 학생들인데, 어린 청년들인데 눈빛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난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0대 청년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미래가 밝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되고 또 교화되는 정도겠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영향력도 받고 좋은 교육가를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생활 습관도 예절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중독성 있는 악한 것들을 손댔다가도 좋은 사람 만나고 눈물과 사랑에 의해서 그 다 내려놓고 또 범죄의 속을에서도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배워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내 생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사는, 내 꿈이 바뀌어버리고 미래가 바뀌어버리는 역사는 주님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이 아빠가 없으면 좋겠다, 이 엄마가 없으면, 저 자식은 있으나 마나하다, 정말 페루나 같은 자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요 가장 좋은 귀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나름대로 제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그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또 사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단자들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이 일들,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들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그리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가장 좀 존중받는, 또 고상하고 높은 그런 신분이죠. 그 천분자도
천부장 고급 장교도 돈 주고 사야 하는 그 신분을 그는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쓰레기가 돼버리고 배설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내 인생의 앞자리에 내세우고 이게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만난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위협과 살기, 눈에 도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살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눈에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살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위협과 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옳은 일이 알지만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 기관을 개혁시켜야 되겠다, 뭐 나라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시고 쳐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살기와 도끼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기관의 회의를 하는데, 또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눈에가 살기가 팍팍 있고 도끼가 있으면요, 팍 찔러버리세요. 이걸로 팍 찔러버리세요. 주회의를 한다는 사람이 살기 가지고 하냐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살기 가지고 하는 말이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두 조각 내고 교회를 두 조각 내고 가정을 두 조각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런 평화의 사도. 그래서 우리 사울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그 정의감을 가지고 이 일에 내가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의 꿈이야, 비전이야, 사명이야 했던 일을 가지고 다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회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었죠. 엑스포를 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 뭐냐면, 대전 엑스포 할 때 이 기독교적인 관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기독교관. 그게 뭐냐면 창조과학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엑스포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뭐 잠깐 서류를 못 보다가 다 끼워넣는지 모르겠지만 창조과학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엑스포가 끝나니까 이 창조과학관 시설이나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그대로 시설을 대전의 명문인 카이스트로 옮기게 된 거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이 창조과학관이 옮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기독교 대학이냐, 무슨 창조과학이냐,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학내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 밖에 있는 세력까지 거들어가지고 결국 폐쇄 명령이 떨어지고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카이스트의 창조과학관이 생긴 것을 문제 삼고 이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학교 관계자가 아니고 학생들도 아니고 다른 타 종교인도 아니고 한국의 신학대학교 교수였다는 거죠. 진짜 개나리 십장생 제가 개나리 십장생 많이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진짜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면 크게 다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바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살기 등등하여 사람 죽이는 살인광의 일을 했고, 쳐부시고 색칠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뜨거움을 가지니 실수투성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시 재정립하기 전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가, 본질적인 질문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에 생명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명을 누군가 줬습니다. 내게 줬어요.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내용이 귀합니까? 아니면 이 사명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친절한,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회사원인데요, 어느 날 과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김대리, 네, 저기 오늘 점심때 우리 부서 좀 치킨이나 샌드위치 이런 거 먹고 싶으니까 가서 마음껏 사와, 음식 좀 사와. 네 하고 카드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딱 들어오셨네. 김대리 마침 있었네. 나랑 같이 저 공장 좀 가자. 그러면요, 사장님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햄버거 사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저 지금 샌드위치 사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과장이 시켰을 때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과장보다 더 위의 사람이 사장님이 시키면 사장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어떤 사명보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고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구제헌금도 가지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모교회니까요, 모교회를 돕고 또 성도를 만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우리 유대 동족인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결박, 다시 말해서 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많은 고통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두로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두로의 제자들이 기도 중에 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고통받습니다. 또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 바울의 이제 허리띠 같은 것을 이제 끈이니까요, 그걸 빼가지고 하나의 연극을 합니다. 자기 손을 딱 감더니 결박을 한 모습을 하더니,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스키 드라마 하는 것 같잖아요. 꼭 그날 설교를 돕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연극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누가의 동역자 가이사랴의 성도들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는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1번. 2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하리라. 2번. 3번,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리라. 근데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더 기도해 보리라. 3번. 뭐겠습니까, 여러분? 답도 없어요, 여기는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날마다 만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를테면 우리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겠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10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네. 성전 건축하다가 되게 고생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거 성전 건축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감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헷갈리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의 갈 길을 보여준 그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절이니까 제가 2번 읽게 됐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길을 찾은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한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직접 내가 받았다 이거.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잘 들어보면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가서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을 내가 받더라도 가야 되겠다, 뭐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결정입니다.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농어촌 목사님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참 칭찬할 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칭찬하다 보면 질투의 화신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칭찬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 신실한 분들 많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님, 저 집사님들께 너무 이렇게 해서 시험 들지 않아, 내가 위로하려고 딱 가면요, 목사님 내가 이따위로 시험에 들었으면요 30년 전에 내가 벌써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 사명.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누구의 말도 들지 않겠다,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나는 죽더라도 가겠다 할 수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자기는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 빚이 뭡니까?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죠, 그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아무리 내가 정말 못된 성품을 가져도 끝없이 사랑을 받으면 감동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10번쯤 식사 대접 받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라면 한 그릇 대접해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살림이 풍성하지 않아도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보답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빚이에요. 빚진 자, 늘 빚진 자. 다 갚지 못하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빚. 바울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 사람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빚진 자예요. 또 하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세상에서도 보면 직장이든 국가기관이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과 직급이 다 다릅니다. 뭐 상급, 5급 뭐 이런 것 기밀들은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겠죠. 유출돼도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탑스크릿 같은 것은 경영자나 제일 위의 사람만이 접근할 수가 있는 정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 봉인되어 있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바울에게 맡겼다. 그런데 맡긴 이유가 뭡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 비밀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먼저 주니까 네가 이 비밀을 봉인을 해제하고 이 비밀을 온 세상 만방에게 다 밝혀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밝혀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내가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정보 생명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못 들은 정보를 들었을 때 막 얘기하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많이 하시는데 우연히 내 친한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뭐 엄청난 거 갖고 있어. 이거 기사만 나면 그냥 바로 그냥 팍 올라가. 그러면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면 몇 프로 세일한다더라. 이것만 가지고도 막 얘기해. 어디 가면 맛집이 있더라. 이건 내가 진짜 아무한테 안 가르쳐준다. 무슨 약을 먹었더니 살이 3kg가 빠지더라. 뭐 이런 거 말이죠. 이거 아무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냥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막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1급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오죽하면 30년 동안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간대요. 너 교회 나가? 잘했다 얘. 그랬더니 친구가 별로 인상이 안 좋아. 난 교회 나갔더니 너무 좋더라 얘. 잘됐다 얘. 너는 내 친구 맞는데 30년 동안 친구하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왜 한 번도 안 했니? 그렇게 좋은 건데 니만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시렵니까,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가 별로 안 좋던지 교회 다녔어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못 느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보람 있고 행복하고 꿈이 생겼다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바라보면 이 비밀을 이야기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우리 원천교회 일원이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면 저절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이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히 부여받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실 상급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 거예요. 뭐 올림픽같이 큰 경기, 여러분, 그 어린 선수들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내 자식은 못 시켜. 내 자식은 못 시켜. 진짜 힘들더라, 진짜. 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동메달만 받아도요, 울컥해서 눈물. 이걸 위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 체중 감량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았을 때 굵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 서신입니다. 유언 서신,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유언과 같은 이 편지의 순교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는 보았습니다. 아, 이게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 구절들 속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다고 스스로 돌이켜 보았는지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세 번째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100년 살 수 있어요. 동일한 것은 끝날 날은 다 있다는 것. 결국 다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마치는 순간까지 뭘 지켜야 될까요?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신앙은 한때의 뜨거움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날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 믿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을 주님이 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마라톤 뛰는 선수가 힘들고 지치지만 끈기 있게 뛰면서 마지막 피니시 선에서 줄 다 들고 서 있는 그 줄이 눈에 앞에 보이는 거예요. 월계관이 보이는 거예요. 뛰자! 조금만 더 뛰자! 조금만 더 뛰자! 조금만 더 뛰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은 다르겠지만 결국 마치는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 면류관 받지 못하게 하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전략을 쓰는 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없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뛰다가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치로. 이 일도 잠깐 하다가 다시 뛰다가, 요 일도 잠깐 하다가 다시 뛰다가, 여기에 잠깐 하다가 다시 뛰다가, 거기에는 쾌락과 중독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즐거움들이 있었겠죠. 잠깐 하다 보니까 길을 끝까지 못 뛰는 거예요. 완주를 못 하는 거예요.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종착지를 향해서 면류관만 바라보고 뛰어야 그 면류관이 내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저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했고 생명을 여기다 걸었고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 생명건 유일한 일이 주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